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을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결과가 드러날 그때까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드러나기 전에 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개혁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위클라프라든지 얀 후스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히 이제 독일과 특히 마르틴 루터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 동독 사람이에요. 동독 사람인데 그쪽에서 가까웠던 체코의 그 후스,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인데요. 그가 루터보다 조금 이제 말을 과격하게 하고 행동을 과격하게 했던 건 있긴 합니다만 그의 주장은 사실 루터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주장이 진리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때 루터를 도와줄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스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죠. 가톨릭 교회 수호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힘은 매우 강했고 또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오늘날 치면 동유럽 이쪽은 신성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영토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이반 활동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오스트리아 이쪽이랑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 세 곳이 자기의 주된 활동 영역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후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백조가 루터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호사가들이죠. 호사가들은 이 후스의 정신을 계승한 루터가 나타났다는 것을 후스가 예언을 했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교리적인 미숙함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추고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열망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서 그들의 교리적 허점이 드러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고 개혁자들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 진실이 아닌 것들을 끝까지 감출 수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죠.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1600만이라는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종이라고 하는 왕은 그냥 역사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다. 어떤 삼촌이 또 조카를 저렇게 죽이냐. 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지. 이렇게 막 그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군요. 전 국민이 500년 만에 단종의 장례를 치러줬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결국에는 세월이 언제가 되었든 간에 악을 행했던 자들의 악행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을 행했던 자들의 선행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역사의 진실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은 기세에 등등합니다. 마치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내가 권력을 잡은 것도,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도 모두가 신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고개를 조아려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동서고금막론하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권세를 휘두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나 혹은 죽고 나서라도 그 실체가 드러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나의 삶 이거 하나만을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런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삶이 끝난 이후의 새로운 삶, 즉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될 정의와 악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특히 유물론자들. 저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정의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가증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역사의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의 진리를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운운하는 거지 사실 그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없다고 봐야죠. 기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때에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역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가 쌓을 역자거든요. 쌓는 거예요. 쌓는 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 때에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진정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 당장의 이권, 당장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쫓았던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름의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그 종을 때렸다. 그리고 상속자를 보내니까 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겠구나라고 착각하고 그를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모두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이제 건물에서 가장 어쩌면 드러나는 딱 그 돌을 말하죠.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이유는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자,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같이 자기들의 이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혹은 망가뜨려서 저쪽에 치워버린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버려둔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버렸던 것들이 하나님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단순히 표시용이 아닙니다. 그 돌에 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가루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감추인 것들은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벌인 죄악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선행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목숨 바쳐 일했는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 머릿돌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지의 능력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 봤을 때 100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우리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나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 그런 거에만 눈이 가고 귀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들리니까.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겠습니까? 저도 작은 교회, 정확히 미조직 교회라고 하죠.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하는데, 미조직 교회 담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 볼 때마다 그렇게 기특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이 작은 교회 뭐 알아줄 게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만 이런 성도가 있겠습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저희와 같은 미조직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1명 내지 2명 그렇게 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감추인 것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숨긴 것도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이든 죄이든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 너는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드러나게 됩니다. 도금은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혹은 나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의 선행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동력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선한 자가 짜그라지면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니 선한 자가 잘 되는 거 봐야 나도 믿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그 결과는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이 진토가 되어 없어진 이후에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끝나도 그 이후에 영혼의 삶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겁니다. 봐라, 선한 자는 결국 상을 받고 악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시도 너무 속상해하시도 마십시오.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고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할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버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주인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머릿돌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을 믿고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금세 믿음을 잃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가? 질투하고 시기하며 혼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내가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결국 건축자가 버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사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고 진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진리를 굳게 믿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